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기억할 만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신 은혜를 만나는 순간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경험을 하는, 그리고 형통하고 풍성함을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순간들을 쉽게 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본성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뛰어들어서 건져주고 났는데, 그러면 생명을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그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내가 잃어버린 내 보따리는 어디 있냐고 라고 하면서 보따리를 찾는 그런 모습들, 이게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의 본성 같습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75년 된 그런 날을 함께 우리가 맞이합니다. 정말로 가장 아픈 모습들을 가졌던,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격들이 사라지고 재산들이 없어지고 또 수많은 건물들이 폭격으로 날아가고 수많은 피해가 있었던 그러한 전쟁에서 6.25 노래를 보면 잊으랴 이렇게 시작하죠.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며 발을 굴려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랴 하면서 잊지 말자라고, 그렇게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평화를 놓치면, 그리고 또다시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게 망가질지, 또 어떤 비극과 참극이 벌어질지 우리가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지금 전쟁의 수많은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은 금방 그쳐질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 이라크의 전쟁들이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5년 동안 전쟁이 그쳐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년을 빼야 되겠죠.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된 게 아닙니다. 언제 다시 발발할지 모르는 참혹한 비극이 자칫 잘못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참극을 기억하며 강해져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평화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쟁과 일제의 참극 속에서 배고픈 시절을 겪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전쟁의 구하가 돼서 깡통을 차고 이 집 저 집 전전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모습들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풍족한지 알 수 없습니다. 못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요, 1900년도의 초에 세계 5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MF 빚더미 속에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필리핀은 1900년도 중반부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전될지 모르는 세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풍족하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이 있기까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의 위기, 죽음의 위기들을 겪었을 겁니다. 간증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나는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의 기회들을 만나 여기까지 왔어요. 남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쟁의 참극 속에서도 수많은 해외의 도움을 받았고 또 고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컴패션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섬기면서 우리나라가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들,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죠.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도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나라가 되고 그 감격들을 잃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천국을 꿈꾸는 소망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린 우리들인데, 여러분의 삶, 그 구원의 감격을 계속 기억하십니까? 그 감격 속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바빠,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그 구원의 감격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잊고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구원의 감격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삶을 살았을 때 영적 황폐의 모습들이 나타났고, 선지자들이 그것들을 지적해도 듣지 않으면서 아수르의 침공 속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잊고 살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기억해라. 시편 103편 2절 말씀만 해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축복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소중한 순간순간들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의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8장 말씀, 오늘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배경은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 중한 노역과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찌들고 억눌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여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바로가 10가지의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면서 끝까지 저행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냥 가게 아니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훈련시켜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훈련을 시키시는 길들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된다. 그 처음이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풍성함과 형통함이잖아요. 복된 모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광야에서는 매일 먹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 뭐 곡식을 먹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고기는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연명했는데 젖과 꿀이 흘러가는 비옥한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지어서 곡식들을 먹을 수 있고 볶아 먹을 수 있고 얼마나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너희가 배부르게 될 거야.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천막을 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접어서 얼른 움직여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서게 하시면 서가지고 천막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천막 안에서 뭐 혼자 지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뭐 이러면서 불편했을 텐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정착하여서 좋은 집을 짓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은과 금의 소유들 이거 더 점점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렇게 편해지고 풍성해지면 더 감사하고 더 예전의 부족함들을 기억하면서 더 기쁨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누고 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되고 나면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정말 풍성하게 삶을 사셨습니까? 여기에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어렸을 때 배부르게 늘 사셨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만 해도 쌀밥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못 먹어서 힘든 시대가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든 시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시대. 맛집을 찾아다니는 시대. TV에서 프로그램도 어떻게 뭐 더 맛있는 것, 더 맛있는 것. 이렇게 풍성하게 될 때 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방 한 칸씩 쓰셨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방 한 칸, 자기 방이 없으면 불평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방에서 뒹굴면서 지냈던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꿈을 꾸며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은 편리해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 어떻게 하면 더 점점 편해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뭐 다 흑백 TV였잖아요. 뭐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TV도 없던 시대가 더 많았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부산에 저희 고모님 댁에 갔는데 해운대에 사셨는데요. 잘 사셨어요. 그랬더니 TV가 칼라로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TV, 일본 방송이 잡히는데 그래서 야, TV가 칼라 TV도 있네? 이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안 돼서 우리나라도 칼라 TV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외국 영화를 보다 보니까 TV를 뭘로 누르는데 TV가 바뀌는 거예요. 오, 저런 게 있네? 했더니 얼마 안 있어서 우리나라도 리모트 컨트롤이 나와가지고 바뀌더라고요. 점점 편리해지는 겁니다.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지니야 그러면 알아서 바꾸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편해요. 말 못 알아듣는다고 막 뭐라고 해요.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우리의 욕심들이 한이 없는 겁니다. 소유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걸치고 살고 누리고 삽니까? 이사 가려고 꺼내놓으면 필요 없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쌓아놓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없다 하면서 삶을 삽니다. 갈수록 더 많이 가졌는데 더 많이 누리는데도 불평과 불만은 더 많아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좋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갔는데 더 배부르고 더 다양하게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정착해 살고 움직이지 않고 더 많은 소유를 누리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교만하여져요.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야,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이거 내가 이루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야,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내 집도 생기고 내가 이런 큰 재산을 이루었어. 야, 참 나 대견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이거 이루었어. 내 손으로 이거 이루었어.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삶을 이루었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오늘 주일인데 내가 한번 교회 가주어 볼까? 내가 예배를 참석해봐 줄까? 그러면 좋아하겠지? 내가 내 삶을 잘 이루어가지고 내 생명을 내가 지키며 살았는데 내가 한번 선심을 써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어, 예배하지 아니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발걸음을 당연히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가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로 바로 설 때의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내 재산을 내가 이루었어. 내 손이 수고하고 내 능력이 이걸 이루었어. 내가 이룬 것 중에 내가 이렇게 적당히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주면은 좋아하시겠지? 내가 그냥 이렇게 선심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네? 내가 이렇게 풍족해 사네?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지. 당연히 하나님의 11조를 하나님께 돌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요. 풍족히 드려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모세는요, 잊지 말아야 될 것들, 꼭 기억하면서 간직해야 될 것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부터인데요.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종되었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광야의 땅을 잘 지나가요. 수많은 위험이 있는 곳을 잘 지나가게,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을 새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나가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목이 말릴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요, 공급해 주셔요. 만나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분,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풍족해지고 편해지면 이런 것들 잊기가 쉽다. 그러니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감격을, 무거운 죄의 짐을 지던 삶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는 축복을 얻은 회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죄악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 천국을 꿈꾸며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죽음의 염려로부터 우리는 뭐세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염려, 걱정,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른 병이 염려예요. 염려, 걱정. 우리는 이 죽음을 극복한 십자가의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기쁨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회복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산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고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거기에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골짜기가 있고 파고가 있는데 다 넘어서 지금 여기에 계신 거잖아요. 불뱀과 전갈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신 겁니다. 수많은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여전히 싸우고 있을지라도 또 넘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험이 닥쳐도 그걸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눈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요, 회개에 대한 귀한 메시지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주 못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 달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폐악한 일인데 그 일을 했어요. 아버지, 내 목 주세요. 아버지가 그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집 떠나자마자 다 잊어버려요. 아버지도 생각나지 않아요. 돈 쓰느라고 그 맛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 잊고 삽니다. 흥청망청 쓰는 일에 즐겁습니다. 쾌락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억합니다. 아들을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빨리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돈 다 쓰고 친구 다 잃고 가뭄이 들어서
할 일이 없어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한탄하고 있을 때도 아버지는 걱정하며 아들을 기억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생각 안 해요.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파 생각난 것이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예요.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한테 돌아가도 나를 받아줄까? 종으로 써주지 않을까? 아버지가 생각나기 시작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막아선 마중해주고 반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잔치 벌여주고 한 번도 아버지는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늘 기억하고 있어요. 늘 사랑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억하지 못해요. 잊어버려요. 집 나간 아들처럼 세상의 재미 때문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고통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겨우 아버지 생각날 쯤 돼서야 다시금 기억을 되찾아서 아버지 집이 참 좋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한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 기억해야 되고 그러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잊어버렸다 다시 기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늘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에게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구원의 감격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손길, 그리고 소망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늘 간직하며 살고 기억하며 살고 잊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영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전부 다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터지는 것 같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혹이 아직 구원의 감격이 없는 분들은요, 하루빨리 속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셔서 그 여러분의 영혼의 생수가 터지는 만족이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는 맛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샘물이 터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순절에 금식 헌금을 통해서 이런 아프리카 땅, 사막 땅에 우물을 파서 생명의 물을 공급을 합니다. 올해도 여러분이 금식하시면서 사랑으로 헌금하신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 큰 산불이 있었고 지진이 있어서 거기에도 큰 헌금을 보냈지만요, 올해도 3개의 우물을 팝니다. 남상윤 장로님 통해서 2개의 우물을 섬에 파고 높은 킬로만자로 옆에 키테로라는 지역에 우물을 하나 이미 팠습니다.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갈라리아라는 교회가 먼저 서 있었는데 황무지에 서 있었어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올해 몇 주 전에 저렇게 찍은 영상입니다. Serving Friends라는 우물 신축 NGO가 있습니다. 최소 비용만 받고 페로라는 지역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높은 고지역 쉽게 들어가야 돼서 저렇게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물을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가면 물을 길러가려면 10km를 걸어가서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와서 깨끗지도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물 때문에 질병이 걸리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늘 갖고 사는 사람들, 그게 마치 우리의 마른 심령 속에 새로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생기를
기쁨, 이게 우리들의 황무지 같은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 물 나눠주는, 아직 전기가 안 들어가가지고 탑도 못 세웠고 이제 전기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한 1,000불 정도 더 들여서 전기 장치와 계속해서 공급되는 장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걸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서 예수님의 고난 함께 나누자 해서 금식해서 드려진 사랑의 나눔의 언금이 저들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저들이 물을 주잖아요. 근데 저게 저렇게 물이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저걸 당연시 여기고 저 처음에 팡 터지던 저 물이 터지는 그 감격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생수의 강 같은 구원의 기쁨이 터져 올라왔던 그 순간이 있는데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공급을 받으며 삶을 살다 보면 그 구원의 감격을 쉽게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 특히 삶이 편안해지고 풍족해지면, 고난이 닥치면 다시 기억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더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했을 때, 못 먹었을 때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 지금 너무 잘 산다고, 너무 풍족합니다. 세계를 다니다 보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족하고 잘 사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풍성해요. 너무 깨끗해요. 세계 그 잘 사는 풍족한 지표를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보통 공항 화장실이나 공공 화장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풍족한 나라는 깨끗합니다. 모든 서플라이를 공급해 줍니다. 유럽만 가보세요. 유럽도 돈 받아요. 휴지 다 팝니다. 근데 다 그냥 줍니다. 풍족한 나라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다 그냥 줘요.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잊고 살면 큰일 납니다. 굶는 친구들이 저 잘할 때마다 해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의 풍요 잊지 말아야 되고요. 지금의 평화, 예전의 고통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의 황폐함, 이거 잊어버리면 또다시 언제 평화가 깨지고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굳건하고 강건해야 되고 평화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잊어버리면 영혼이 황폐된다니까요. 삶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간곡히 외치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 구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라. 너희가 너의 능력과 너의 손의 힘으로 이것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룬 게 아니냐. 그거 잊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 사랑 은혜 잊지 마라.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잊으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올해 나눔이 키워드인데요.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사를 나눠. 교회에서 나누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나누어야 되겠네. 아,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나눔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저절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나누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며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 나눔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요, 나도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나누어 주셨는데 목숨은 못 나누어도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물질과 삶을 나누어야지. 나에게 주신 은사 나누고, 나에게 주신 사랑 물질 나누고, 나에게 주신 생명 복음을 나누어야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목숨값, 피값으로 이 땅에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이 땅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평등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정신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 다 죄로부터 종된 그러한 억압된 삶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벗어났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구속의 자유 가운데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평등의 귀한 사상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의 자유와 평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핏값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첫사랑, 첫 감격, 이거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는 절기로 성탄절기를 보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거, 그거 기억하라고, 다시 생각하라고 부활절기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다다음 주 7월 첫 주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절기입니다. 왜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아직도 생명을 주셔서 첫 열매,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거 기억하라고, 기억에 또 잊지 말라고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절기입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 왜 합니까? 곡식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왔다. 예전에 초막을 치고서 그 안에 광야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더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추수감사 절기를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절기는요, 기억하는, 잊지 말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귀한 기회이고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그래도 칭찬 많이 받는 교회예요. 너희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또 끈질기게 믿음을 지키고 이단으로의 세력으로부터 니골라당 다 물리치고 지키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잘 세웠는지 몰라.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 하나가 너를 떨어뜨리게 만들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거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온전해지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이거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풍성할 때, 편안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의 시절, 일제의 압정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풍성한
우리 조국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풍성함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밥 먹고 살고 나누고 살고 섬기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십자가의 능력, 이거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져서 다시금 삶의 문제, 무거운 고난의 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모세는 알기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잊지 마라, 기억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히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천성의 가족들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